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전체를 요약한 한 구절입니다. 복음과 성도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바로 이 구절을 들 수 있습니다. 읽었던 본문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그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말하라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신 십자가는 성도의 자랑이고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며 가슴 뿌듯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우리 신앙의 현 주소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룬 업적이나 자녀나 가족 중에 자랑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자랑거리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받은 줄 알기에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거리를 가지고 분쟁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 적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신 줄 알기 때문에 세상처럼 자기 자신이나 이룬 업적, 지식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자랑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그분이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를 힘을 다해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할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헬라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십자가는 어리석고 미련해 보였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나 바울이나 모든 성도가 하나같이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심지어 목숨을 바쳐 순교하기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이처럼 십자가를 자기 인생의 전부로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성도의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훈이나 본을 가르치기 전에 우선적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전하고 자랑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자랑거리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좋은 가문과 혈통을 가지고 탁월한 선생, 세계적인 석학 밑에서 배워 학벌도 출중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을 가진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수많은 자랑거리를 가지고 살다가 주님을 만난 후에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그렇게 자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또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신 만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현장을 보면 그것을 전해 들으면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변함없이 주님의 십자가야말로 우리를 향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오랫동안 가슴에 품으셨으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을까요? 아들을 못 박아 죽이는 현장이 십자가이고 우리는 그 현장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다함없는 그 사랑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에 대한 증거는 우리의 삶이 만사 형통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그 십자가가 바로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해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는 하나님 사랑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복과 은총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그 복과 은총의 근원은 십자가를 거쳐서 우리에게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고마워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같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에서 속량이라는 단어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속량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완전한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다시 우리에게 죄가 있다고 말하지 못하도록 완전한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의 양심이든 율법이든 그 무엇이든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주님 곁에 강도가 같이 달려 죽었습니다. 그 강도는 평생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십자가 처형은 죄가 중한 사람에게만 내리는 형벌이기 때문에 그 강도의 죄가 얼마나 중한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강도가 주님을 옆에서 지켜보다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강도 사이에 이런 말이 오고 갔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리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세상의 실패자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주님은 강도를 향해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가 아니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죄인의 죄도 씻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진실한 성도들은 마음을 다해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하고 의지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진실한 승리를 보기 때문입니다. 세상처럼 싸워서 이기거나 다른 사람을 누르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질고와 허물과 죄를 대신 지고 죽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참된 승리가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경쟁에서 이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귀한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거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로로 타고 남의 짐을 내가 지고 가는데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누르지 않아도 도태되지 않고 참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기지 않아도 종로로 타여도 승리할 수 있는 문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온 세상이 예수님을 실패자로 조롱하였지만 그 십자가 때문에 모든 인류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망과는 관계없는 문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은 절대로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식한테도 지지 않고 부모에게도 지지 않고 부부 사이에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종이 되라고 가르치십니다. 자식을 제대로 사랑하는 길은 종이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방법으로 이기고 싶어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참 승리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십자가보다 더 위로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하고 지는 것 같지만 그곳에 참 승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방식으로 이기면 같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이신 승리가 십자가 위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보여줍니다. 14절 본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특별히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를 세상이 나를 향하여 죽고 내가 세상을 향하여 죽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얼마나 다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를 잘 믿고 또한 세상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성도들은 예수를 잘 믿어서 천국에 가는 것도 좋지만 이 땅에서도 잘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만 잘 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나의 배우자, 자식, 사돈의 팔종까지 전부 복받기를 원합니다. 물론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세속화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서 지탄을 받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우리 주님이 홀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유아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이 가지고 있는 자랑의 특징은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한마디로 탐욕이고 정욕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은 바로 욕심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 편안함에 대한 욕심, 그리고 정욕을 합법적으로 추구하고 싶은 욕심,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의 가치관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외적으로 보이는 것이 좋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좋은 학벌, 직장, 음식 등 사소한 것에서 큰 것까지 외적인 면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뭐든 자기가 해야 합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야 합니다. 중요한 자리에 반드시 자기가 있어야 합니다. 종이 되고 낮아지고 희생하는 것은 체질에 맞지가 않습니다.
이 생의 자랑거리들이 쌓여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인생이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다가 우리를 맞이하실 아버지, 그분의 본향에 들어가는 날이 분명하게 옵니다. 십자가는 이 날이 있을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교하고 경쟁하고 다투고 살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랑하고 희생하고 아끼고 짐을 함께 나눠주고 힘을 다해 종노릇해서 남을 존귀하게 여기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룬 업적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십자가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제대로 믿기만 하면 세상은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자랑이 그리고 모든 영광이 주님의 십자가임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